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 기독청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968강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이 두 개죠. 두 개인데 여호와의 눈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인데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고요. 작은 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멸시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이요, 여호와의 눈이 뿔로도 상징됐고 일곱 눈으로도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일곱인데 뿔로도 상징되어 있고 일곱 눈으로도 상징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도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일곱 등불로도 여호와의 눈이 일곱 등불로도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뿔이 나왔는데요. 뿔에 관해서 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 29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한 뿔이 솟아나는데 입을 열게 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4장 10절이 본문 말씀인데요. 스가랴 4장 2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래서 일곱 등잔이 또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일곱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일곱의 역사가 여호와의 눈으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눈에 관해서 실상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그래서 눈이 선지자인데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 선지자는 눈 감은 선지자, 깨우침의 신을 부어준 선지자는 눈 뜬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눈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7명의 선지자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눈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7명의 선지자로 구성된 눈,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준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깨우침의 신을 부어준 눈 뜬 선지자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깨우침의 신을 부어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눈에 속한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등잔, 일곱 등불에 속한 그러한 선지자는 눈 뜬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의 눈을 갖고 있는데 일곱 별로도 여호와의 눈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그 주인공은요, 여기 계시록 1장 16절이잖아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출현하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명자의 손에 일곱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힘있는 자로서 인자 같으니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사명자가 7뼈를 갖고 있으므로 7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7뼈를 가진 그 인자 같은 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7의 역사, 여호와의 눈이 되는 7의 역사는요, 한둘에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들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있단 말이죠. 한 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 같은 이고요.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눈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7눈의 역사로서 한 돌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돌로 상징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바위 또한 돌로 상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눈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7눈이 7뿔과 하나님의 7영으로도 상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7뿔이나 7눈이나 하나님의 7영은 다 똑같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7 등불도 역시 하나님의 7 눈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순금 등대는 세로로 배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 책에 보면은 전부 다 가로로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로 배열된 그런 순금 등대는 옳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세로로 배열되어 있고 7 등잔이 있습니다. 7 등잔은 세로로 배열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눈이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눈은 선지자 7명으로서 이루어졌는데 깨우침의 신을 받은 선지자로서 눈뜬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7 눈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주인공은요, 인자 같은 이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드렸죠. 날성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이 힘이 있는 그러한 선지자 인자 같은 이가 출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혜사하고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은요,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7 눈 여호와의 눈은 한 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로 상징되어 있고요. 한 돌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자 같으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68강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